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자와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디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디도서 2장의 첫 5개 구절만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5절 끝에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옛날 성경에서는 회방을 받지 않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은요, 사탄의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 말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참고로 여기서도 비방이라는 단어를 옛날 성경에서는 회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곧 성령이 비방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복음이, 교회가, 성도들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앞에 1절에서 5절 앞부분까지 나온 겁니다. 즉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는 것이고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라. 행실이 거룩하라. 모함하지 말라.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여자들은 순전하고 집안일을 잘하라라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성도에 의해 하나님께서 비방받게 된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중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있는데요. 다윗이 원수에게, 사탄에게 비방거리를 주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후에 나단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이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즉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그 일을 잘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다윗이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름으로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큰 비방거리를 제공하게 된 거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당신의 신실한 사람을 통해 아끼신 적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실추된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셨고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자들이죠. 이방 사람들과 세상 임금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죠.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즉 어떤 이는 불신과 불순종, 방탕과 무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되게 만들었지만, 어떤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받고 영광받게 했다는 겁니다. 원래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비유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렇게 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비치면서도 자꾸 꺼지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소금이면서도 맛을 잃으려고 하는 자가 있고요. 그래서 전혀 성도의 맛을 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맛으로 사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생명의 편지가 아니라 오히려 폭력과 분노, 사기의 편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오히려 악취로 존재하는 자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받고 영광받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복음이 생명꽃을 피우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만드는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방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확장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가며 복음의 귀중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한마디로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닐만 하겠다, 저 성도 보니까 참 믿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는 말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인해 비방이 아닌 높임과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입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주장하셔서 은혜 안 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말을 함으로 참 귀하고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영광되어지고 빛이 나고 능력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언행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로서 나오는 언어들이 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기도하고 또 붙들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입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 높이게 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